새벽 말씀부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았다면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였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인데 올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려고 그러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보통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나누게 되어집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질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거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풍부하고 굉장히 활력이 있고 다이나믹한 그러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고린도 전서의 그러한 서론적인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 서론적인 말씀을 통하여서도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고린도시가 원래는 로마에게 한 146년경에 주전 146년경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멸망을 하고 나서 도시가 황폐하게 되어 있었다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로마가 이 지역을 급속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의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 지방, 아가야 지방의 어떤 중심 도시를 이 고린도로다 삼고 또 여기가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고린도 교회 뒤에 보게 되면 큰 산이 있어서 그 위에 아프로디테를 위한 그러한 신전이 있었는데 굉장히 음란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음란하고 갑작스럽게 부유하게 된 지역으로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물론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기본적으로 살아있던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성향이라든가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향과 습관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이 성경의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대부분의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가 1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서신서의 그러한 형태다 보니까 편지를 누가 보내고 누가 받고서부터 시작해서 인사말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편지를 보내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회당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울 대신 가서 매를 맞았던 사람이 소스데네입니다. 근데 이 바울 대신 매를 맞았던 소스데네 회당장 억울할 만도 한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옆에서 큰 조력자로 함께 있는 사람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소스데네와 함께 형제 소스데네와 함께 또 이 편지를 누가 보내냐면
바울이 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편지를 보낸다고 할 때 그냥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하므로 바울이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로서 소개합니까?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이렇게 바울이 장황하게 말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보고 고린도 후서에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도 보았었지만 하나님 부르심을 보내신 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르신 자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누가 보내신 자입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자이죠. 12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낸 그러한 제자가 바로 사도인데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하실 때 그 옆에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냐라는 게 이 고린도 교회에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바울의 그러한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제 1장 10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안에서 여러 팔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누가 자신을 세웠냐 하면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그 박해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에 큰 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당신이 이렇게 빛을 비치는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빛 가운데에서 들렸던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은 바로 너가 박해를 하는 그러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불렀던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사도가 전하였던 그 복음을 보호하기 위하였습니다.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조차도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편지를 받는 그러한 사람을 주체를 누구로다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내일 기재 말씀을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였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사색당파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건 어디에 있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도들, 교회에 참된 그러한 것은 바로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까? 2절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1절 말씀에서도 사도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성도도 동일합니다. 성도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편화해진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세례교육을 받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세례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6개월 이상 교회를 출석하거나 아니면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은 자들,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구원받고, 또한 그 교회의 성도는 또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불려집니다.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 구별받은 자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벌써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다 이야기하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의 구원을 확인하여 보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말서부터 벌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는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처라고 하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 곧 누구입니까?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에서 우리도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가 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고 정말 그러한 자들에게 사도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인사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마음껏 누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구원에 관련된 그러한 은혜보다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그러한 은사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큰 그 중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사 문제 때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은사를 가지고도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의 것들을 가지고도 지금 현재가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이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의 시작서부터 감사의 그러한 제목까지 다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았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은사의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감사하는 이유들,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성함으로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라고 하면서 또 특정합니다. 그 특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언변에 대한 그러한 은사가 풍성하고 지식에 대한 은사가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통역함의 은사,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어떠한 은사들입니까?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6절 말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전 제가 알던 어떠한 자매, 교회에 그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참, 신앙이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담당하시던 그러한 교회 그 청년이었었는데, 신앙이 별로 그렇게 있지 않았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그 교회에 나중에 한 얼마 정도 있다가 다시 가봤는데, 신앙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다 나와서 참석을 하고, 정말 청년부 예배 나오기도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나와서 그렇게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열심인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랬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확실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 신앙이 확고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어.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을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그 음란함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부로 인하여서 그 안에 문제들이 많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그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무엇과 연관을 시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지금 은사와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은사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까지 그 재림까지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근거와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믿음 안에 잘 서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은사가 그들을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그 기초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누가 주셨냐라는 것이죠. 그 은사를 누가 주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요. 또한 그들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미쁘세요. 신실하십니다. 결국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제가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고린도 문제를 다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참 너무 바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혜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은 누구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고, 또한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의 기초를 갖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